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연말이 이제 가까웠죠. 오늘 이 시편 90편은 연말에 어울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특별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온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지혜롭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경외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더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게 다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나님 경외도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지식으로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know about God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know God 이어야 하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죠? 관계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이건 대면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러면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만난 것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실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이렇게 고백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정말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든지 하나님은 뭐 피난처랄지 이런 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결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많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각각의 구절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를 이제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의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할 때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고 인간의 가치관이 개입되면은 이 진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영적인 복을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진실로 그걸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건데 이 영적인 복을 인간의 생각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그런 사랑인지를 못 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못 깨닫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켜 주었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는 믿음만큼 길이 열리고 믿음만큼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만 애쓰고 땀 흘리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큼 복을 받습니다.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왜 복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요 구절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전부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답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90편으로 가보면은 일단 그 1절 2절을 읽어보겠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다, 영원하신 분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6절 또 읽을 텐데요. 이거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덧없는 인생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자, 인간은 티끌로 돌아간다. 그렇죠? 또 천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천년도 하루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는 천년도 하루 같다,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인생은 어떠냐? 잠깐의 꿈이나 피었다 마르는 그런 풀과 같이 그렇게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우리 인생을 한 눈으로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영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읽어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시편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40년을 유리방황을 하는 거죠. 그들은 큰 그림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큰 그림,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만 보고 그들은 방황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시들어 마르는 풀과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 삶의 허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빨리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럼 생각해 보면은 연초 어떻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지 하다가 금방 12월 연말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문제는요, 빠르다는 것만 느껴서 되는 게 아니라 빠른 세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한 마음을 탁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절 보면요, 이제 오늘 이 제목이 12절에서 나왔다 그랬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이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공간이라는 것은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죠? 집이 있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직장에 왔다 갔다 하고 공간은 잘 의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예를 들어 돈은 계수할 줄 알지만 시간을 계수하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은 거죠. 맞죠, 그죠? 야, 내가 10억이 돈이 있구나. 이제 노후는 잘 살 수 있겠구나,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아끼는 거죠? 아니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365일인데 아낀다는 게 뭐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구절은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 말이죠. 시간도 타락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구원해내야 된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만물에 다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그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강건하면 뭐 70, 80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70, 80 지나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그건 그냥 이상하지 않다,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을 우리 귀중하게 사용합시다. 예, 시간은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가올까요? 예를 들어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 시간은 어때요? 내 생명의 시간은 1시간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 왜 귀한 거죠? 금이 양이 제한돼 있으니까 금광을 찾아가지고 찾아내고 하면 그 다음에는 찾아낼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이 귀한 거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다. 1년이 지나면은 내 시간은 1년이 줄어든 거죠. 짧아진 거죠. 돈이라는 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귀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죄악된 삶이나 태만한 삶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결론을 주시는데 그게 17절이거든요. 읽어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어서 쓰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까지 꼭 가야 된다. 우리 인생은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쌓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일 열매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우리 인생 농사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농부는 포도나무를 보살피고 포도나무 농사의 전문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 농사의 전문가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준비도 시켜주시고 또 시시각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고 이 일의 전문가이신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다고 치면 그 관점이 다르겠죠. 그죠? 주인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진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 다 가치 있게 다룰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 별거 아닌데 버리시죠. 이래도 나한테는 귀중한 게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를 들어 흐릿한 사진이 하나 있다. 나한테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보고 활용하려고 하죠. 고물로 생각되는 것도 주인은 활용할 생각이 있는 거죠. 차이가 뭐냐? 주인 의식의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의 입장은 뭐냐? 뭐 잘되나 한번 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죠. 그러나 투자자는 어때요? 날마다 들여다보고 이게 뭐 주식이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 이 회사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열매를 맺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위대하냐? 인생의 목적 때문에 위대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으면은 두 가지 결과가 있대요.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일단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누리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많이 애를 쓰시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열매 맺으리라.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죠? 마음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거하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잖아요.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전류는 언제든지 흐르고 있지만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끼워야 흐르잖아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플러그를 나라고 하는 콘센트에 끼우기를 원하느냐? 끼울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혜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다 나누기를 원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부흥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면 또 기쁨이 충만해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면 심리학자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벌목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조건이 뭐냐 하면은 평소에 여러분이 받는 돈의 2배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럼 60만 원 준다 이러면 크잖아요. 2배를 줄 테니까
도끼에 날이 없는 쪽으로 이 나무를 두들겨 패달라.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절대 나무를 갖다가 날로 쪼개면 안 됩니다. 등으로 치기만 해야 됩니다. 근데 2배를 준다 했는데 반나절하고 다 그만두었어요. 왜 그만두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나무 조각이 쪼개어져 가지고 튕겨져 나가야 재미가 있는데 뭔 재미로 하냐 이거예요. 뭔 재미로 하냐?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기쁨도 얻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기력함, 무익하다는 감정 이런 게 마음에 가득하니까 기쁨은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 자꾸 찾아보셔요. 자꾸 찾아서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도 맺고 내가 믿음이 자랐어. 훈련이 좀 더 됐어.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다 맡겨주신 거잖아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익을 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그죠?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삶이 허무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죠?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평가도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요만큼 나아갔구나. 그러면은 의미가 막 생기고 감사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2가지 철학밖에 없어요. 하나는 쾌락주의자의 철학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일이면 우리는 죽으니까. 이게 쾌락주의자의 철학이죠. 나머지 하나는 성경적 철학이죠.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쪼개어 가지고. 그게 지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맺는 첫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비전이 첫째라고 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왜 열매를 맺었을까요? 눈은 못 보았지만 그의 인생의 비전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시대에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쥘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나그네요. 순례자잖아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신을 초월하여 볼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가능성에 눈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참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삶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은 자신을 초월하는 꿈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꿈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큰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결론적인 부분을 읽겠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계속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부흥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막 땅에 떨어졌다가 부흥이 임하면 어때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은총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은 암울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소망과 비전이 있을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늘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에 오고 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해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줍니다. 예, 부흥이 반드시 옵니다. 또 부흥이 아니고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성경에 보면 터가 무너지고 이런 것처럼 터가 다 무너졌어요. 예, 뭐 도덕이고 법이고 뭐고 간에 막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흥밖에 없어요. 부흥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히 망가졌을 때 부흥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부흥이 왔을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부흥이 올 때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1910년도에 한일합방, 그죠? 그리고 또 일제시대, 6.25 전쟁, 그죠?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을 때 부흥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뭐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어 가지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은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완전히 망가져도 망가지기를 원치 않는 내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비전을 부어주고 꿈을 부어줘 가지고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망가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노예가 된 거는 얼마나 될까요? 노예가 된 거 처음에는 잘 살았잖아요. 노예가 된 것은 이제 그 학자들이 대충 이야기하기를 한 200년 내지 25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 왕조가 바뀌어 가지고 힉소스 왕조에서 애굽의 신왕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삼아 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200년 내지 한 2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바지에 가면은 막 아이들 태어나면 막 죽이잖아요. 강물에 던져버리고 막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오죠. 그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형성시켜 주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8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뜻을 밝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겠다.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가 태어날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망가지면 부흥이 와요. 그 망가지기 때문에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줍니다. 부흥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경제가 잘 나가는 것도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IMF 때 그랬잖아요. 다 공장 문 닫고 회사 문 닫고 순식간입니다. 사람 망하는 것, 무슨 한 기업이 망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이에요. 예. 부흥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듣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혹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열매 맺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예, 마음의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생산적이 되도록 나를 가다듬고 주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다 죽었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 사용해야 됩니다.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태만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넉넉히 사용하면 안 되고 죄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면 안 되고 촌음을 아껴서 열매 맺도록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기도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시간은 금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구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촌음을 아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누구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열매를 거두며 살라고 하시오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각과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으로 이 시간들을 바라보며 사용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마음을 다 합해서 부흥을 바라보며 그 꿈을 가지고 아버지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질 텐데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태만하거나 혹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들이거나 혹은 죄악된 삶에다가 우리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을 하나님 다 없애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농부시라 하셨사오니 전문가시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반드시 잘 맺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